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 한 해도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94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리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를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분간 1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 교회 친교 모임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또 예배 후에 그래도 저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편에 지금 이 성찬 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서 이제 하나씩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 봉헌할 때 나가셔서 이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제 먹는 방법은 제일 위에 거를 살짝 뜯으면 여기 안에 있는 전병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나머지 부분을 확 뜯으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떡을 나눌 때 뜯어서 이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눌 때 뜯어서 이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새벽 6시 30분 이제 새해맞이 새벽기도회 5일간 진행을 합니다. 우리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튜브로는 제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10분 안팎의 영상입니다.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수자 권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우영 집사님 가정 이제 일터에 코로나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교회를 안 나오시고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 가정 이제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또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토록 긴 구절을 할애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가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의미는 그동안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동안 이 세상은 참빛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세상을 비추던 빛은 대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세상을 비추던 빛은 사실 참 빛의 그림자, 표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선지자죠. 선지자들과 구역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장차올 참 빛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세상을 비추던 빛은 사실은 어둠인데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하던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이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이제 스스로 착각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빛의 민족이야 착각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참 빛이다. 우리는 빛 중에서도 빛이다. 자, 이런 이제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이 세상에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다 여기 포함해서 세상의 지혜자들. 이들은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실은 어둠인데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참 빛이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전부 이 선지자들, 참 빛의 그림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대간절 무슨 빛을 이야기를 하니? 내가 빛인데 나를 향해 너 가짜야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 참 빛을 따라서 빛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혔죠. 헤롯 대왕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니 지금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대체 누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서 왕이 태어난다는 마을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마찬가지죠.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빛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다. 천국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서서 결국은 너희와 똑같은 자들로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결국은 이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전부 자기들이 빛인 줄 알았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은 빛이 아니라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습니다. 반사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거울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참 빛이고 하나님이 참 빛으로 계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빛을 뿜어내는 반사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사체는, 이 거울은 빛을 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다 어둠입니다. 이런 세상에 참 빛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거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 참 빛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며 알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강조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다음의 이야기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여기 1절 보십시오.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드디어 이 땅에 왔습니다.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천지를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빛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천하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신앙은 자꾸만 사람의 값어치를 끊임없이 높여서 사람을 위해 창조된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의 마음에 어느 정도 위로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짓입니다. 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가 싫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난 대체 뭐냐? 난 대체 뭔가?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스스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이죠. 죄인이니까 자꾸 나를 높이고 나의 값어치를 높이고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 창조하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이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우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선악과를 두실 때 사람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아져 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고 사람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창조하신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천지 만물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창조된 세상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창조된 세상. 그러니 이 세상도 천국도 지옥도 전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 천국에 가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셨군요, 예수님의 영광만 천국에서 드러날 것이고, 반대로 선악과 먹고 지옥에 가게 된 인생은 세상의 지옥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러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모두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천국 백성 삼으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는 이 사실 앞에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내용들이고 불쾌한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도 하기 전에 천국 갈 사람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정해뒀단 말인가? 미친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은 돌을 들고 던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콤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세상에 어쩌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다니 세상 이보다 감사한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인생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자연스럽게 반사시키며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10절에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된 세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겠죠.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는 여러분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아주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그리고 인간의 값어치를 자꾸만 높이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한때 아주 유행처럼 번져나간 거죠. 너의 재능을 갈고 닦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라. 성경에 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죄인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증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로 영광을 받아 자신의 그 부족한 영광을 채우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이 빛을 알지를 못하더라. 이제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말씀 두 구절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아주 심각한 오해와 논란을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이제 여러 교단에서 이 말씀 꺼내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하나님을 영접할까 말까, 이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야, 영접만 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마치 내가 영접할 수 있고 내가 영접을 하면 그 결과 이런 권세를 얻는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이 임하니까 그때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내가 영접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영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를 영접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2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에 그들을 영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3절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접하셨기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이 영접한다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빛을 보질 못하거든요.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거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빛을 보질 못하는 사람들에겐 빛을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보질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빨간색이 보이고 노란색이 보이고 빛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여 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표현처럼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종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적인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건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린 정말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다니요. 그런데 신앙의 위기는 이 감사가 사라지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영광인지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는 사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어떤 기적과 환상, 체험과 은사 이런 것들로 내 믿음을 증거하게 되려고 됩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난 체험했다, 나는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신앙과 이런 체험으로 내 신앙과 믿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 중의 위기인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의 유혹 여러분 다 아시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유혹, 이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유혹, 돌로 떡이 되어 먹게 해라. 두 번째,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 천하를 너에게 주마. 이 모든 시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 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거 증명해 봐. 너 진짜 하나님을 믿니?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보여봐.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삶의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었어. 돌이 떡이 되는 유혹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더니 세상에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동차가 뒤집어졌는데 나는 살았고, 야, 저 높은 곳에서 내가 떨어졌는데 나 하나도 안 다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유혹이죠. 높은 산에서 떨어져 봐. 기적을 보여봐. 마지막, 세상에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를 줄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런 기적과 체험, 환상, 은사, 그리고 세상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로 자꾸만 성도들에게 너의 믿음, 너의 신앙 증거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방언을 해야만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예언을 하든 환상을 보든 아니면 뭔가 병고침을 받았든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만 마치 믿음의 사람인 양 자꾸만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의 영광을 보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접한 자만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이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럽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주는데, 독생자는 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스스로 홀로 유일하게 생명이신 분,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생명이신 분, 이게 독생자라는 의미지, 독생자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진짜 아들이구나, 이런 의미 아닌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유일하게 스스로 생명이신 자의 영광,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의 영광,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홀로 하나이신, 홀로 생명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독생자, 홀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구분은,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갈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이단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아버지가 곧 아들이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이들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다. 23절도 보십시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는 자, 아버지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오늘날까지 모든 이단은 전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의 구분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이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여기 유다서 1장 4절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여기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하나님을 뜻하고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독생자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뿐게 없는 외아들 이런 의미 아닙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독생자, 홀로 스스로 생명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기적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이단. 그러니까 이단 구분하기가 쉽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교라 부른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예수교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14절.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야겠죠. 우리 누가복음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13절과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예수님 어디에 누워 계시냐면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그 아기를 보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니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짐승은 몇째 날 창조했나요? 6째 날 창조했죠. 짐승을 6째 날 창조하시고 그 짐승의 마지막이 사람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하나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러 넣었습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러니 사람은 뭐가 되었나요? 그래 우리가 다 짐승이 된 겁니다. 연애할 때 이 짐승, 남자만 짐승이 아니죠. 여자도 짐승. 우리 다 짐승인 겁니다.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짐승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표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죠.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종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영접한 자, 그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하고 감격하게 된다면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곳은 어디라는 이야기인가요?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때 성도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거짓이고 십자가가 없는 진리는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는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짐승이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살이 찢김을 당하고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선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나 대신 그렇게 살과 피를 찢기시고 쏟으신 분이 너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앞에 성도는 항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성경은 또 한 번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한 번 반복하며 외칩니다. 15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자입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앞선 자, 왜냐하면 그는 먼저 계시는 자, 여기서 먼저 계시는 자라는 이 표현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꼴 하나님은 먼저 계시는 자, 그 먼저 계시는 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이 의미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더라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도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은혜, 그 위에 은혜가 있는데 그건 누구로 충만해지는 거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십자가와 예수님이면 충만하다 못해 넘친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그 위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이제 신앙의 기본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끝이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 어떤 은사와 기적과 체험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은혜 위에 은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이라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 위에 뭐가 쌓여야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은혜를 받고 그 위에 행위가 갑니다. 은혜 위에 행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로 갑니다. 은혜 위에 행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 그 다음은 내 행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위에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 위에 우리 행위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기 17절 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입니다. 율법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은혜를 만나게 되니까 이게 은혜 위에 은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은혜 위에는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여러분의 행위가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면 충분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라는 이야기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영접하신 사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면 은혜 위에 은혜. 성도는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18절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전부 한 절로 압축시킨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일단 아버지의 품이란 진짜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다 이 의미는 아버지가 하나다. 이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죠.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생명이신 스스로 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얼마나 이게 놀랍고 감동적인 그리고 은혜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의 감사가 2022년 우리 이레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14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혹시 이 성찬 키트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뒤에 가셔서 이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위하여 보배 빌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빌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빌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기억하며 주께서 주신 성찬의 예식 거행하고자 하오니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산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감사만 넘치는 성도 되도록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전병을 손에 드시고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분잔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이 떡과 잔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 삼아 주시니 또 감사. 올 한 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영혼 구원의 일을 기대하며 또 감사. 우리 시간 감사만 넘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성찬은 비록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날마다 성찬의 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오직 감사만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자리, 서는 자리마다 십자가와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는 이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감사로 증인된 삶명 잘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